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축도할 때 하는 거예요. 축도할 때. 구약의 축도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아론의 축복이고, 신약에서의 축도는 이 축도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그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구약의 축도만 하는 분이 있어. 어떤 사람은 신약의 축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축도할 때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오늘 삼위일체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삼위일체가 과연 무엇인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임직자들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교육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잘 이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 번 듣고 잊어버려요, 우리는. 여러분, 요즘 제가 사람이 왜 금융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60 전에 은퇴하고 선생님들은 한 63살 이렇게 은퇴하고 왜 목사들은 70에 은퇴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어떻게 돼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깜빡해요. 깜빡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깜빡 안 하려면 따라합시다. 반복. 그 반복을 계속 반복해야 돼. 그래서 이 머리가 두꺼워서 들어가질 않는 걸 계속 반복하면 돌 같은 머리 나중에 새겨져. 절대 안 지워지죠. 돌에 새겼으니까. 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중요한 교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생겨난 모든 이단들이요, 다 뭐 때문에 생기는지 아세요?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다. 100% 그래요. 100%.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풀 때 성경에 제시된 진리의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고 풀지 않고 성경 해석에 인간의 이성을 개입시켜요. 보통 얘기할 때 합리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래.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주장이 어쨌든 간에 이단의 무서운 함정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이에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지구촌 교회예요. 이 교회 원래 정식 명칭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지구촌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가 너무 기니까 거기서 성결만 빼다가 지구촌 성결교회 이렇게 우리가 한 거예요. 약식으로. 그런데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헌법 있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도 헌법이 있어요. 그 2장의 교리편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길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14조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무이하신 신이시니 유형무형의 만물을 한결같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 진실하시고 영생하시고 권능과 지혜가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다. 이 하나님 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가 있으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니 곧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부와 일체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심으로 일신 한 몸에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셨나니 이 두 가지 성품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셨으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사 우리의 인류의 자범죄를 사하셨고 유전에 내려오는 원죄까지 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몸대로 승천하셨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 예수님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신이시니 그 본체와 능력의 위엄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동일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이로써 세상에 보내심을 입어 죄와 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시고 보혜사로서 교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신이시다. 이게 성결교단의 헌법에 나오는 삼위일체.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제일 많은 교단, 인원이 많은 교단이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 장로교회 보면 소요리 문답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는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한 분뿐이니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있습니까? 답변.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십니다. 이게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풀 때 성경에 제시된 진리 말씀대로 깨닫고 풀지 않고 성경의 해석에 억지로 푸는 거야.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해석으로. 그러다가 이단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일하여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계시의 말씀에 보면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신학교가 필요한 거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교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풀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너무나 귀한 공동체다. 그러면 삼위일체란 무언가? 삼위일체 교리는 4가지인데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다.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위를 갖고 계시다. 위격이라고 그러죠. 페르소나라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어의 person이라고 그러죠. P-E-R-S-O-N. 이 person이라는 말이 우리가 인격, 인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person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person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 인간이 지정의를 가졌으니까 인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지정의를 가졌다는 말은 서로 관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지정의의 핵심. 지적, 그다음에 정서적, 의지적으로 이렇게. 근데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진 존재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person, 그래서 그 라틴어의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도 동일하게 person,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라고, 릴레이션십,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세 위격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은 제각기 고유한 인격을 소유하고 계시면서도 지정의에
그러면서 그 본체는 오직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서 하나라는 것과 세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언뜻 보면 모순되는 듯한 두 진리. 한 분이라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시라는 이 두 가지 모순되는 진리가 서로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 이 두 가지라는 것은, 두 진리는 하나님의 단일성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단일성, 하나님의 복수성. 단일성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복수성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가 왜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옹립할 때 중요한 교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단은 그 1차적인 출발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옹호할 수 있는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인성, 신성할 때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신성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쉽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라는 말. 우리나라 언어에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님, 리을 탈락해서 하느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의 뜻은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얘기했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그걸 한문을 써서 스스로 자존자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뭡니까?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인간과 같지 않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목사님 깜빡합니다. 공유적 속성은 인간과 닮은 속성이고 비공유적 속성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무엇에 따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형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된 모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영원하세요. 우린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무한하세요. 우린 유한하잖아요. 유일하세요.
자존하세요. 전능하세요. 근데 만물 중에 오직 하나님만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런 속성을 가지시는 분으로 그려져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새 위격의 복수성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수성을 띠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단일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절대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복수성과 하나님의 단일성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건 하나님의 복수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단일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성경적인 증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그거를 여러분 전도자들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이는. 이사야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네. 십계명 제일 처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참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자, 태초에 말씀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이야. 그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이사야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My Lord, my God.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세요. 아까 읽었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빛 대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해와 달을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가 지었고 그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히브리서 보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여기 그 본체의 형상이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이렇게 써요. person.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메시아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응? 똑같다. 똑같다는 카피. 똑같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거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에게도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인데 예수님을 이 동일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하신 신적 성향에 보면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아버지만이 갖고 계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하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단들은요. 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요. 어떤 에너지, 어떤 영향력, 어떤 깨달음, 어떤 감화력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물을 부인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정확하게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알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성령을 속였다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께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했지? 그건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들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살려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돼. 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죽이고 막 뭐 이렇게 하잖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돼. 교회에서도 보면요. 우리 중앙지방에서도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임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알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죽이려고 그래. 의도가. 그러면 안 되고 살려야 돼. 어쨌든지. 그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존경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위엄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면 여러분이 거하는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 두들겨 봐요. 아이고 성령님 계시나요? 한번 물어봐요. 성령님 계십니까? 쫙 열어. 아이고 외출하셨네.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부단하게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교활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가리게 해요. 그리고 이 교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봐요. 그럼 결국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피조물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피조물 자리에 떨어져야 그 위에 사단이 있잖아요. 인간 위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이 영광이나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해. 하나님과 같은 경배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려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여러분 식사하시고 지금 한 20, 30분 지나니까 이야, 정신이 다시 자 깨세요.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천사 중에 하나야. 그 수천 만만 되는 천사 중에 하나야.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적마다 구약의 양을 잡아서 속죄제물 드리듯 얼마든지 구세주를 보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라면.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말씀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얘네들 보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배격합니다. 그냥 완전한 인간이 아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지만 좀 특별한 인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한 대명사야. 이렇게 얘기해 우겨요. 성경은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영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점검해 보라고 그래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실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세가 되면 더 이 비정통적이지 않은 그러한 교리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막 어떤 게 진짜인지 막 모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만이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성령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되도록 목사가 쉽게 설명하지만 이게 귀가 할례받지 못하면 그냥 소음으로 들려요. 노이즈로 들려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탁 박히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그동안에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깨달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확한 교리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정확히 알고 어둠의 영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자기 친구라 그래서 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었대. 뭐 막 설명해 주더래. 그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고요. 만약 그런 친구가 이단에 빠진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이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베레아 이단이 왜 잘못됐는가? 신천지가 왜 잘못됐는가? 그 다음에 구원파가 왜 잘못됐는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잘못됐는가?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하나님 어머님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상홍이야. 그 다음 하나님 어머니가 그 안상홍 와이프 장길자야. 근데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얼마나 지금 막 건물들이 막 그냥, 근데 그거는 여러분, 사단이 지금 계속 그렇게 우리가 아침에 배웠잖아요. 말세가 되면 사단이 발악을 한다니까요. 왜? 자기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단도 자기의 그 시간을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러니까 막 발악을 하는 거야. 더 덫을 놓고 더 막 그냥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진리대로 딱 무장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신앙생활 하실 때 제가 제일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 하면 자꾸 흔들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섭섭 어쩌고저쩌고 막 또 흔들리고 또 막 흔들리고 막 이래요. 그런 분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러나 묵묵하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 하면 배가 정박하고 있을 때 가만 내비두면 하룻밤 지나면 배가 저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항구에 배 정박할 때 뭐를 이렇게 넣죠? 닻을 넣죠. 닻이 여러분 보셨어요? 닻? 보고 싶으신 분은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월미도 가세요. 월미도인가? 연안부도인가? 월미도. 그 카페 있는 데가 월미도죠. 거기 가면 닻을 이렇게 전시해놨어. 그 길거리에. 그 닻이 여러분 한번 들어봤어요? 무쇠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거를 밧줄로 해서 이렇게 배에 달아놓으면 출렁출렁 거려도 흔들리지 않아. 배가. 그 다음날 가도 그대로 있어요. 그 닻을 놓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여러분이 딱 놓아야 돼. 이렇게. 세상 풍조, 가치관, 이리저리 세상 환경 바라보면 막 흔들리면 안 되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아멘? 네. 두 사람만 하세요. 두 사람만? 그 뭐죠? 지금 이거 한 거? 백내장 했다고. 두 분만 하라니까. 백내장 했다고. 잘 보이죠? 영적인 눈이 더 잘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으면 잘 보여 안 보여요? 이걸 이렇게 해봐요. 얼마나 잘 보여요? 여러분이 사단이 계속 여기다가 이렇게 막 가린다니까요. 생활의 염려로, 의심으로, 돈으로, 인간관계로, 육적인 연약함으로 막 가린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다 걷어내야 돼요. 영적 백내장 수술을 쫙 하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보이는. 그때부터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쇠덩어리 하나의 말씀을 딱 여러분 삶 가운데 둬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할렐루야. 기도 제목 주세요.